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임을 받게 됐는데 노회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또 총회를 섬기는 동안에도 노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노회가 열리는 우리 성시학교회 김하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코로나가 상당히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루어받는 게 있다고 하면은 요즘 미스터 트롯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는 기회가 많은데 베스트 그 세븐 가수들이 나와서 다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담는 것은 이렇게 김영웅이라고 하는 그 가수하고 김호중이 그다음에 정동원 이 세 사람이 좀 특히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우리 사모님도 아주 찬양을 지금까지 한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전에도 잘했지만 오늘 유난히 더 크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수를 가만히 보면은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김영웅이 맞죠? 임영웅이는 보면은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미장원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서 참 맑고 순수한 청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그걸 보면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라고 하는 게 그냥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인생사가 담겨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마음에 와 닿는데 임영웅 친구에게서 그런 걸 느끼고요. 또 김호중이도 보면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 슬라이 잘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은사가 굉장히 힘이 되어줘서 이렇게 또 잘 자란 그 청년이고 정동원 군은 나이도 어린데 거기도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아버지 밑에 자라서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그런데도 트럼펫이나 각종 악기를 잘 다루고 14살짜리 소년이 60년, 70년 된 이 가요를 이렇게 부르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스토리에 있다는 것하고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 배후에 이들이 있기까지 기댈 만한 언덕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엄마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는 학교의 선생님이 계셨고 제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가.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국의 수상도 걸렸죠. 미국의 대통령도 걸렸죠. 저 남미의 또 대통령도 걸렸죠. 빈부 귀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국경도 없습니다. 세관도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야말로 참 평등하다. 또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단기간에 우리를 억압함으로써 우리의 생애를 억압 속에 가둬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방심하면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결코 단독자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에서 연결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 저항력의 항체가 약해지면은 이런 전염 질환에 더 쉽게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코로나19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작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1000만 이상의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내도 사망자가 400 수십 명, 500명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사치품이라든지 고가품이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 한 모금이 중요하고 소박하지만은 그냥 식사 한 끼를 우리가 이게 취해서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어요. 거대한 바벨탑처럼 물질 문명을 쌓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작 코로나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코로나19는 우리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밤에 술집도 다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하니까 다 집에 들어가서 덕분에 그냥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갖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 정말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어떤 것이었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하는 진짜 내 일이 본업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런 직업이나 일상적인 일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본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나의 자아상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기후변화나 생태변화, 많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요. 사람이 병드니까 지구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서 깨달는 것은 제가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카톡으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만드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들어 사람을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분도 교회 나가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교에서도 그 얘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가 변질돼가지고 그것이 마귀 사탄으로 전락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심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자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절제, 욕망, 잘못된 이런 생각,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살림을 이렇게 함부로 남발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정도이상의 배출이 되고 지구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그런 것들에서 생명체들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인체에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삼림에서 짐승들이 쫓겨나고 생태계가 이렇게 죽어가니까 거기서 쫓겨난 그런 바이러스 생명체들이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돼지 콜레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고, 지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집과 같거든요.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집에 인류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가 살고 있는데, 집이 병들어 보니까 집안에 사는 사람도 병드는 거예요. 그 역도 역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사람이 병드니까 집이 병든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모든 난관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평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긴 터널이지만은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훈련하고 교정된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기에 따라서 이번들도 거대한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서클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한 과정일 뿐이지, 이 코로나가 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생활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의 신학적 근거나 성경적 배경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제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명이 먼저고 이웃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전통적인 모임 예배를 유보하고 정부 방침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로 정부에서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2달 만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예배 자유가 그대로 허용이 되지만 수도권은 아직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미만의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이런 통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둘 다 이해가 가고, 또 그 주장의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청교도적 정통신앙을 그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종교개혁자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세기, 사실은 그 이전에 14세기부터 거의 한 3세기 걸쳐서 흑사병이 유럽에 만연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야 하는가,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라고 하는 제목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루터 당시의 시대 상황과 오늘의 시대를 단순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 편지를 썼던 16세기 흑사병은 치사율이 95%였어요. 한 번 이 패스트 흑사병에 걸리면은 8일 만에 85%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유럽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 당시 치료할 만한 의학적 능력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루터가 말하는 이 도망, 도피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밀집된 장소로부터 격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도망을 치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성읍, 지역, 마을을 떠나서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잠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루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편지에서 루터는 이러한 도망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편지 전반부에서 루터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도망을 비난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 중에는 믿음이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많다는 것이 대체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강한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크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좋은 명분, 즉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지지하며 모든 신자가 강하고 확고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루터는 이 편지에서 전염병에서 도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 약한 신자를 배려하는 허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그 당시 종교개혁 그 시대를 전후해가지고 뭐 배자라든지 이런 계획자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측근들이 이렇게 패스트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루터 역시 이 역병의 치명적인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